그럼 바로 시작하죠, 뭐. 예, 지난번에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좀 기억이 희미하네. 지금 22번 할 차례 아닐까요? 잠시만요. 예, 22번 맞습니다. 에, 하여튼 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에, 범주가 넓기는 해요.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범주가 넓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살이, 도를 탐구하는 것을 구도라 한다. 그리고 나, 김정빈은 구도자다. 그리고 내가 구도를 거쳐서 불교라는 종교에 이제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을 내가 진술하겠다. 그거는 이제 세상살이가 1만 평짜리 운동장이라고 하면 그 운동장에서 이제 네 영역, 그러니까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 그리고 종교라는 네 영역이 있는데 앞에 세 영역을 총 정리해보자 이거죠. 그 총 정리를 철학으로서 합니다. 또는 인생관, 세계관으로서 하죠. 그게 결국 철학인데 철학은 인문학의 핵심이고 중심이죠.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종교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네 번째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철학적인 탐구만 하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세계관, 인생관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고 종교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나는 꼭 종교가 필요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비교를 했었고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종교를 선택하는데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비교한 다음에 불교가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불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종교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앞에 세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종교라는 문턱을 넘어서 그 문턱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아, 믿음을 가진 종교인이 되었느냐. 철학에서는 믿음은 없습니다. 다 논증하고 증명하는 걸로만 갖고 하지 믿음이라는 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논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한 특히 기독교 같은 데서 특히 중요하죠. 불교에서는 에, 그런 신을 중심으로 한 신교만큼 믿음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본이기는 해요. 그 문제도 뒤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인데요. 음, 이제 기독교 초기 교부 중에 안젤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 안젤무스. 초기 교부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분들은 가톨릭에서는 성인 성자를 붙여서 세인트 안젤무스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불합리함으로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언명이에요. 그 앞에 어떤 말을 하냐면 예를 들면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느냐.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데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것도 불합리하다. 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치에 안 맞아. 그렇지만 그렇게 불합리하고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종교의 본질을 말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합리적이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불교라든가 철학은 합리적이죠. 이치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킬 수가 있는데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걸 어떻게 납득시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어떻게 납득시켜요? 믿는 사람한테만 그렇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말이죠. 엉터리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인데, 부활이라는 건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어요. 나 청년 시절에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는 책들을 많이 보면서 기독교가 부활하길래 나는 그것이 상징적인 부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사는 걸 말하는 거지, 뭐,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 말고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 재림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이 모습으로 죽었다가.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게 말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무스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그 양반들은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으로서 논리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말 안 된다는 걸 알죠.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종교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 안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철학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의 차이예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연속되느냐, 죽고 나면 끝이냐라고 할 때, 죽음 이후는 검증할 수 없는 대상이죠. 음,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그걸 끝내자고. 이렇게 공자님처럼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 같은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열심히 살긴 하자. 이런 방법도 있고,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죽음 이후라는 거는 죽었다가 이제 가봐야 하는데, 죽었다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만두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걸로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끝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나는 삶이 연속되는지 끝나는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죽음과 삶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어서 죽음을 확실히 무엇이라고 해두지 않으면 삶도 확실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삶에 대한 탐구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검증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결심하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죽음 이후에 천당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극락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부활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와 논증과 검증으로서 알려진 진리가 아니고 각자의 개인이 결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진리예요. 믿음은 개인의 진리이고 종교적 진리이지 일반적 의미의 수학적 진리나 자연과학적 진리나 이런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무스가 한 말도 그거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든가 신이 인간으로 예수로 이렇게 나셨다든가 하는 걸 믿겠다. 믿기로 맘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믿음은 결심입니다. 이 결심과 믿음을 도입하면 종교가 되는 거고 도입을 안 하면 철학인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믿음을 도입할 부분이 퍼센티지로 치면 1%, 많아도 5%밖에 안 돼요. 거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음,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는 99% 내지 95%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탕을 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신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논증할 수도 없어요. 신 별별 논쟁을 다 하죠. 신학자들은.
그렇지만 그거는 믿음의 논증이지 논증된 적이 없어요. 신이 논증되면은 믿을 대상이 아니죠. 실컷 논증해놓고 그러므로 믿어라 하는 순간 그 논증은 다 허탕이에요. 아니 수학이 무슨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개발한 수학자가 다 논증했으면 그러니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다 논증했으니까 확인하고 이대로 알면 그만이지 왜 믿어? 자연과학자가 자연과학 원리를 발견한 다음에 관성의 법칙을 다 발견해서 다 검증해 놓고 나서 그러니 믿으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뿐이죠. 그런데 신학자는 다 신이 있다고 논증해 놓고 그러니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게 다 본질적으로는 허탕이에요. 논증이 되는 순간 신은 없어져요, 사실은. 논증을 초월해 있어야 신이지, 논증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자연과학이나 인문학이 되어버리고 초월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 모순적인 학문이에요. 예, 없어야 되기도 하고 있어야 되기도 하는 묘한 학문이에요. 그럼 불교는 기독교에 비해서 이제 불교 신학, 이제 불교는 신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이제 불교 호교학이죠. 불교를 변호하는 학문. 예, 그런 학문이 있지요. 그리고 불교에도 믿어야 진리인 것들이 꽤 많이 있긴 있어요. 수행을 하면 열반에 도달해서 해탈할 수 있다. 이거는 부처님한테는 확실하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부처님이 그랬으니까 믿는 거지 내가 본 건 아니잖아. 또 뭐 대승으로 넘어와서 대승 귀신론 앞에 보면 뭐 한 마음이 있는데 뭐 한 마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마어마한 소리 했었는데 그것도 내가 봤나? 경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경전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불교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요. 확실한 논리를부터 올라가고 기독교는 위에서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에서 알므로 떨어지고 불교는 알면서 믿음으로 올라가고 이런 구조죠. 그러나 불교 또한 불교가 그럼 철학이냐? 철학은 아니라 종교거든요. 철학이 있긴 있지만 철학은 종교를 돕는 의미를 갖고 있지 철학이 주는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 철학은 믿음의 신여예요, 신여. 믿음이라는 여왕을 보조하는 신여예요. 그래서 중세 철학은, 기독교 철학은 신을 위한, 기독교를 위한 신여로서 존재했어요. 독립성이 없었어요. 불교에서도 불교학은, 불교 철학은 그 믿음을 또는 깨달음을 위한 신여 역할이에요. 본질은 종교죠. 본질은 해탈이죠. 철학에서 머리만 좋고 머리만 굴리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인간 구원,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 이런 종교적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종교가 철학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한번 배웠다고 뭐 바로 그렇게 또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계속 반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 세상이라고 하는 1만 평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건데요. 22번 인간 수동적 존재이자 능동적 존재. 인간 인간은 세계가 있고 나서 생겨난 세계의 일부를 차지하는 매우 작은 존재이다. 그렇죠? 앞에서 세계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다시 그 두 번째는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 보면 세계가 먼저라 이거예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지구라는 데가 있고, 지구에
여러 가지 생명들이 있고, 그 중에 인간이라는 생명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 부모가 있고, 나의 부모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겨났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작죠. 뭐, 지구조차도 이 우주 전체로 보면 그야말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작은데, 그 안에서 다시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작으니까 그야말로 매우 작은 존재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긴 한데, 인간이 세계에 대해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차적으로는 수동적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나는 수동적으로 태어났는데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는 않다. 인간이 자신에게 영향을 가해오는 자신 아닌 것으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나와 세계라고 이렇게 둘로 분별했을 때 세계는 나에 대해서 영향을 계속 끼치죠. 기후로도 끼치고 뭐 별별 걸로 다 끼치죠. 거기서 영향을 받는 면에서는 수동적인 존재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매 순간 영향을 받죠. 계절이 이제 바뀌어서 가을이 되었는데 이거 영향을 받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뭐 전부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러나 인간은 세계에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면이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거를 전제로 하지만은 인간은 이제 자기 뜻대로 또 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거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능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두 입장에서 탐구된다. 그거가 이제 사람 사이의 길이라고 할 때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수동성과 능동성 중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거냐 이거예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신교는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전자의 입장에서 즉 인간이 수동적, 피동적 존재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세계의 창조자이자 또 인간의 창조자이기도 한 그래서 창조자이자 운영자인 신, 가 유일신, 절대신이죠. 이 가시 이제 대문자 god가 있고 소문자 god 다신으로서 신이 아니고 유일신이자 절대신이자 창조신인 그 신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기초하여서 이제 인간의 자리를 잡아주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 입장에서는 공자, 노자, 붓다 등 법교, 신교에 대응하는 법교, 법은 법칙이란 뜻이에요. 법칙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고자의 입장에서 인간이 비록 세계에 비해 후차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삶의 주체는 인간, 즉 나라는 입장에서 내가 능동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철학 내지는 종교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이 법과 신의 비교는 뒤에 다시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한 30년 전에 쓴 공본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종교를 신교와 법교로 분별을 했어요.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검토해봐도 이 분별은 타당하다고 현재는 생각을 해요. 밑에 각주를 보면 이제 기독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이 종교 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혁 그리스도교인 개신교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거기를 기독교라고 그러고 성당에 가면 천주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한 게 기독이에요. 천주교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가톨릭은 보편이란 뜻인데, 이 가톨릭이 우리나라에는 주로 로마 가톨릭을 가톨릭하지만은, 가톨릭도 여러 가톨릭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개신교와 가톨릭을 다 합쳐서 기독교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같은 법교긴 한데 공자, 노자, 붓다를 비교하면 세 철학자 모두 삶의 주체를 인간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공자는 궁극적인 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고, 노자는 도라고 불리는 그 힘의 원리에 따라 산이나 물 등 모든 자연물들이 그러하듯이 인간은 조작되고 거짓되지 않은 태도로 사는 것, 즉 무위로 사는 것이 최선, 상선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됐는데, 노자에게는 이제 노자는 도가라고 그러잖아요. 도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죠. 그리고 인간은 이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원리가 일차적으로 나타난 산이나 물, 이런 자연물들 보면은 조작이 없죠. 조작이 없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죠. 이제 요즘 이렇게 영상물 같은 걸 가끔 보면 강아지들이 그 주인을 속이려고 이렇게 아주 속이는 짓들을 가끔 하고 동물들도 이렇게 친구나 주인을 속이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위험 상황이 오면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동물들 속여서 피하기도 하고 이 속임 같은 거를 이 동물계로 넘으면 하지만 식물들은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식물들도 깊이 살펴보면 할 거예요. 생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작을 안 하죠. 조작이라는 건 다 이익과 관련돼서 하는 건데 걔네들은 뭐 이익을 추구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의 즉 근본 원리인 도는 무조작하기 때문에 그 무조작성은 이제 생명체로 넘어오면서 조작이 시작되고 인간에 와서는 조작이 아주 심해지죠. 심지어는 악을 행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런 조작을 버리고 그 조작을 위라고 그래요. 할위자. 여기다 사람 인자를 넣으면 인위가 되고요. 위 내지는 인위를 하는 건데 그 위와 인위를 안 하는 것이 무위죠. 그래서 무위자연이라고 그러죠. 노자 사상을 무위자연. 위하지 말고 이게 없을무자지만 아니 불자예요. 불이에요. 위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자연 스스로자 그러하련. 스스로 그러한 것은 조작 없죠. 스스로 그러한 것이 이제 산이나 물이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천연스럽게 사는 거죠.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뒤에 제가 토론하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고 생물학적 존재는 필연적으로 생존을 추구해야 되고 생존을 추구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또 경쟁한다는 것인데 무위만 하고 있다가는 사슴은 다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노자 사상이 멋있는 것 같지만 좀 그 다음까지 생각해 봐야지. 멋있다고 그러고서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중국 사상가 중에는 많은 분들이 특히 불교권이나 이런 수행하고 이런 분들은 노자가 공자보다 더 훌륭한 철학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공자는 인간이 경쟁하는 존재라는 걸 엄연히 직시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공자 말은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노자 말은 감상용으로는 좋아. 예술적으로. 근데 실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어떻게 물처럼 살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노자 자신이 그럼 물처럼 살았냐? 이 공자와 노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노자는 삶이 없어요. 사상만 있고. 공자는 삶을 남겼다고. 몇 살 때 어디서 뭘 했다. 취직을 해갖고 월급을 받았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임금한테 가서 나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 안 써주니까 어떻게 했고 구체적인 삶의 경로가 다 있어. 어떤 위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되고 뭐 다 있다고. 노자는 없어요. 노자가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뭐 90살이었단 말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건 다 그만두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제 주나라의 요즘으로 하면 이제 국립도서관장이죠. 그 주나라가 이제 당시 춘추시대니까 12개의 제후국이 있었지만은 종주국은 명목상은 주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중심 주나라가 서울격인 주나라가 전국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미 힘을 잃어가지고 12개 나라보다도 힘이 약하고 겨우 지금으로 치면 한 읍면이나 군 하나 정도 차지하고 그냥 근근히 사는 건데 상징적으로는 그래도 국가의 중심 지역이니까 전통적인 그런 사상이나 문물 같은 거 많이 있었겠죠. 도서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자와 만났다는 기록도 있고 은퇴해서 이제 숨으려고 하니까 어느 그 성을 지키는 윤희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 가기 전에 좀 남기세요. 그래가지고 오천자를 하룻밤에 썼다는 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단지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도서관장을 했는지 임금하고 어떤 관련을 맺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상력만 가지고는 삶은 엄중한 것이고 치열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자 사상이 가치가 없다거나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적어도 중국 사상이 하나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세계사 정치발전사의 입장에서 중국사가 별 기여를 못했다. 다른 문화권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중국사를 또는 중국 철학을 거의 좀 폄하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또 다른 관점이 있지 그 관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 정치사회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중국의 민주주의 사상이 그럼 제로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맹자 사상 보면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본주의는 있거든요.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좀 다르긴 해요. 어디까지나 왕을 전제로 하기는 하는데 임금님 백성 중심으로 하세요. 이건 있단 말이에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있어요. 다만 임금님한테 부탁을 해. 그러니까 왕조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임금님 보고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왕 없고 바로 민주주의. 바로 백성이 주인인 이거 하고 왕은 일단 있기는 있는데 임금님 잘하세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나 요걸 빼면 임금님을 위에 둔다는 걸 빼면 그래도 그분들도 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거기에 노심초사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무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왕조 국가인데도 그 나름대로 아랫사람들이 비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더 비참해지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있고 또 철학 면에서도 보더라도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동북아시아 철학자들이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뭐 동북아시아 사상을 한마디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특히 동북아시아 사상에서 어쨌든 주류는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 사상이고 노자는 그 유가라고 하는 여당에 대한 야당으로서만 있었어요.
자기가 여당이 돼본 적이 없어요. 나라를 맡아서 해본 적이 잠깐은 있어요. 중국사에서 잠깐 뭐 몇십 년 그런 것만 있었지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여당이 되면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 모든 정책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야당은 아닌 것만 당신 틀렸어요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은 없고 그러니까 야당 말은 항상 맞아요. 그거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거 맞지. 근데 그 사람 보고 너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냐? 그건 또 딴 얘기. 그거는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 대표적으로 일본이 경험했지. 자민당이 하도 못하니까 그러면 무슨 당인가 해가지고 맡겨봤더니 2년 만에 그냥 완전히 거덜나가지고 에이 도로 자민당 하고 가버렸잖아요. 안 돼요. 노자 보고 나라 다스려서 무위하면 나라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막 난동치는 폭력배들 무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안 가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 사상이 나중에 보면 이제 예악이 중심이지만 예악 형정이에요. 정확하게는 형벌하는 형과 정치하는 정, 예악 형정이 합쳐져야 돼요. 형정이 있어요. 형벌을 주고 잘못하면 혼내야지. 정사를 하고 이런 거지. 근데 노자는 형정 같은 거 안 하고 심지어는 아까지는 모르겠지만 얘 자체도 그 필요 없다고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죠. 얘도 조작된 거다. 그 자연물이 무슨 예가 있냐. 하기야 물이 얘를 지키지는 않지. 물이 얘를 지키면서 흘러가나, 강물이. 그런 거 없잖아. 바람이 뭐 얘를 지키면서 바람이 부나. 그런 거 없잖아요. 노자는 이 천지는 불인하다 그래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인이 이제 공자의 중심 사상인데 어질지 않다. 그렇지,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진이 뭐 인합니까? 해일이 인해요? 토네이도가 인하면 그렇게 사람 재산을 막 파괴하겠습니까? 천지는 불인해요. 천지는 이런 생물이라든가 인간을 지푸라기처럼 다룬다. 그 말 맞아요. 어쨌든 그 노자 사상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공자 사상의 그 인조차도 조작된 것이므로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오한 통찰이에요, 사실.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에도 무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의법과 유의법이 있단 말이에요. 노자가 무의, 유의를 말을 했는데, 불교 개념을 중국에서 번역할 때 노자의 말을 빌려와가지고 무의, 유의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의법이 있고 열반은 이제 무의법이잖아요. 열반을 무의법에 이제 무의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자의 유의, 무의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가 거기까지 탐구했다는 건 위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의 이기심을 억제해가지고 남을 위하는 오해하는 그 지난번에 말한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로서 나부터 챙기고 또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내 거부터 챙기는 이러한 생물 일반적인 그러한 걸 넘어서서 고귀한 인간으로서 내 이익을 오히려 뒤로 미루고 공동체라든가 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위대함이고 공자에서는 그것이 이제 예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사양지심이라는 거잖아요. 사양한다 이거지. 내 몫인데 사양을 해.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면 쭉 올라가면은 이제 요순이 옛날 성인으로 있는데 요순은 정치를 직접 해가지고 이제 만민에게 이익을 준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가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소부 허유 같은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했다고 전설적으로 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자기 사위인 순에게 물려줬지 아들인 단주에게 안 물려주고 그래서 선양이라고 그러죠. 근데 소부 허유가 이제 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이제 허유한테 그랬나 소부한테 그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사람인데 그랬더니 나는 왕 같은 거 싫소 하고서 소를 끌고 위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왜 소 끌고 올라오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도 더러운 말을 들어가지고 귀를 씻었는데 그 더러운 귀를 씻은 그 물을 내 소한테 먹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더러운 물이니까 위로 올라와서 소야 깨끗한 물 먹어라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니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중국 고사에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와 순이 요가 공자의 이상형 인간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참여해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거죠. 불교식으로 하면 대승적이죠. 현실 참여적이고. 그런데 이제 소부허유 같은 입장에는 그거 자체가 조작이야. 그렇게 뭐 애를 써가면서 뭘 그렇게 예의니 뭐 윤리니 뭐 신이요 뭐 머리 아픈 소리 했으면서 나도 피곤하고 세상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도 그냥 내버려두면 잘 되게 돼 있어. 자연으로 돌아갈 건데 거기다가 뭐 글자를 만들고 뭐 제도를 만들고 이거 자체가 자꾸 번거롭게 하는 거야. 장자염은 그거를 변무라고 그래요. 변무. 변은 손가락 두 개가 붙어 있는 그 장애 상태가 변이고요. 무는 여섯 번째 손가락에 필요 없는 여섯 번째 손가락. 그걸 무라고 그래요. 게다가 어, 정상적이지 않고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예의 범절은 무야. 장자가 볼 때 예의 범절은 여섯 번째 손가락 같은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이 다섯 개로 자연스럽게 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또 뭘 예의를 놓고 뭘 범절을 놓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 요가 사상에서는 이제 할 일 없는 짓만 하고 있다고 이제 야단을 하는 게 이제 노자와 장자의 이야기죠. 제가 그동안에 수행을 했는지 수양을 했는지는 몰라도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수행을 했다기보다는 수양을 해온 것 같아요. 했다면 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나만 했다면 수행과 수양을 저는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수행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걸 말해요. 주로 명상이죠. 윗바사나를 하든 뭐 화두를 하든 방법만 거고 수양은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뭐 책을 읽는다든가 사색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로 요가에서는 수양을 해왔죠. 그리고 불가에서는 수행을 했죠. 그럼 수행은 구체적이니까 효율은 뛰어날 수가 있어요. 수양보다는. 그 대신 편벽할 수가 있어요. 수행은. 왜냐하면 수행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해요. 이파사나를 하면서 화두선을 동시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관음 주력을 하면서 화두를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뭐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만 한다는 거는 본의 아니게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배척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정확하면은 그 효과가 높지만은 조금만 빗나가면 편벽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양은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해도 돼요. 책도 있고 산책도 하고 사색도 하고 다 하는 거지 뭘 하나만 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행인, 출가자 이런 분들 또는 본격적인 수행 기간 내가 석 달 동안 이 수행법을 해보겠다 이럴 때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수양을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사색. 사색을 통해서 편벽하지 않게 고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잘 균형 잡고 이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행보다는 수양을 해온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스승님이 결국은 공자님이신데 그렇게 이제 수양을 하지만은 수양에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불교만큼은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공자님에게도 나름대로의 구체성이 있죠. 예 같으면 예라고 하는 구체성이 있어요. 뭐 중국 영화에서 보니까 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국 사상은 공자가 이상으로 삼는 현실 참여해가지고 요와 순처럼 또는 후대로 넘어오면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그 다음에 요순 다음에 이제 우임금이고 우가 하나라고 쭉 넘어와서 이제 은나라로 넘어오면 탕왕.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주나라로 넘어오면 문왕, 무왕, 주공.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고 주공은 문왕의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무왕과 주공은 형제간이죠. 근데 이제 주공이 주나라의 문무를 확정했어요. 그래서 이 공자가 가장 존경한 분이 주공이죠. 늘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만년에 나도 이제 쇠했나 보다. 주공께서 그렇게 꿈에 나타나시더니 요즘 잘 안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주공을 존경했는데 왜냐하면 그 주나라 문물을 확립한 그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서웅 씨가 희씨인데 그 문왕에서부터 문왕 주로 올라오면 태공이라는 또 선왕이 있어요. 거기서 태공에서부터 문왕, 무왕, 그 다음에 주공, 그 다음에 문왕, 무왕의 부인들이 그렇게 또 현숙한 분이에요. 그 최초 태교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가가 전부 성인이요. 기록대로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역을 문왕이 지은 걸로 돼 있거든요. 중국사 전체에 영향을 끼친 그 역경을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주공과 대비되는 주나라 초기의 걸물이 이제 태공이에요, 태공. 강태공 하는 태공이죠. 그러니까 이 항상 그렇게 두 그룹이 있어요. 현실을 참여해가지고 어떻게든 성심성의를 다해서 백성들에게 좀 이익을 줘보려고 하는 요술무탕 문무주공으로 내려오는 공자까지 이어지고 쭉 후대로 이어지는 그런.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는 좀 거리에 떨어져서 야지, 야. 여야 할 때 그거예요. 야는 들야자죠. 여라는 건 뭐냐면은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줄여자도 되고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당이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글자를 잘 읽어보면 이게 다 일본 메이지 유신 학자들이 글자 한자 한자를 잘 생각해갖고 그 붙인 이름이에요. 여당, 여당이. 그 사람들이 보통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찐 게 아니에요. 야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성이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여가 되고 들판에 사는 사람들은 야가 돼요. 그래서 조야하다, 좀 수준이 낮다 그러면 야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노장 사상 계통 사람들은 그 야에서 살죠. 여당이 아니야. 야당으로 멀리 떨어져서 정치 같은데 아이 더러워. 정치 소리 들어서 오늘은 내가 귀를 씻어야 돼. 정치라는 말 자체가 나는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위진 남북조시 들어온 그 청담가라고 하는 숲속에서 대나무 숲에서 시을조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노장 사상을 좋아해. 그 불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런 거고. 네, 그 현실 참여가 아니라 현실 뭐 도피일 수도 있고 초월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두 흐름이 쭉 계속 있습니다. 그 소부 허유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그 주공하고 태공, 이 태공은 낚시질하고 있는데 뭐 문왕이 모셔다가 스승으로 삼았다는 건데 스승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유비한테 있어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같다 이 말이었어요. 신하는 신하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신하. 고문격인 신하야. 그래서 그 양반이 잘 보필을 해갖고, 태공이 병가의 시조거든요. 병법서를 맨 처음에 쓴 사람이에요. 군사를 동원하는 그 현실적인 사람이지. 그 문왕, 아버지 문왕은 그때 중간에 이제 주나라 종주국에 왕이 아주 폭군이 있었고 자기가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마리도 하나도 없는데도 그리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런데도 반란을 일으켜갖고 딱 쳐부셔도 되는데 얘 때문에 참아그라 할 수 없어서 가만히 견디고 있었고 그 아들인 무왕은 강태공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천하 제후를 다 일으켜가지고 가서 이제 없애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문왕보다 무왕이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등급이 낮아. 둘 다 성인이라고 보지만은 군대를 동원했다 해가지고 문왕보다는 좀 약간 점수를 깎아요. 똑같이 태공과 주공도 태공은 그런 군사를 동원할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두 사람이 최고의 그 공로자기 때문에 땅을 떼어줄 때 태공을 제나라를 떼어줬고 주공은 노나라를 주거든. 노나라가 공자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산동성 지역에. 아주 옥토죠. 아주 제일 좋은 땅 널찍하게 떼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노나라는 힘을 잃고 약소국이 되었고 제나라는 강대국이 돼가지고 춘추 5패의 첫 번째 제환공도 거기서 나왔고 경제적으로 주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돼요. 근데 노나라는 주공의 나라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하니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힘이 약할 수밖에.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데 그래서 유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공은 성인이고 태공은 성인은 아니야. 한급 아래 현인급은 대접을 해주지만 성인까지는 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제 나라에서 관중도 나오고 법과 사상이 나오고 현실적인 의식 쪽이 지혜절. 의식이 먼저 족한 다음에 예절을 하는 거지 먹고 살고 나서 예절이지 무슨 놈의 예절이냐 이런 식의 현실주의적 사고가 그쪽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두 흐름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는 흐름은 공자 쪽이란 말이에요. 유가가 현실 참여를 했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 얘만 갖고 못하니까 이제 형벌도 하고 정치도 하고 하면서 잘못도 하고 잘한 것도 있고 이제 책임을 많이 졌지만 도가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비웃기도 하면서도 서로 또 존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자님의 경우에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그 은둔 현인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공자 워낙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셀럽이어가지고 14년을 전 중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댕긴 사람은 공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의 제자들과 함께 떼를 지어서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소문이 나고 또 전직 총리는 아니고 부총리급 정도? 그런 정도까지 고위직을 지냈던 양반이고 지식으로는 당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대지식인이고 또 카리스마 있고 이런 양반이 돌아다니니까 소문이 나죠. 나면은 이제 그 노자 계열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뭐 한마디씩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가끔 있어요. 아까 말한 소부허유처럼 그 왕을 맡아주세요. 요임금이 그러니까 귀가 더러워졌다 그러는 사람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한편으로는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존중을 하는 그런 아주 그 품격 있는 대화들이 또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사상은 그렇게 되는 건데 공자는 궁극적인 힘,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첫 번째 힘. 이것이 이제 역경에서는 도인데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각주 19번에 보면요. 논어에 보이는 선생님의 문장은 가히 들을 수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성과 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가히 얻어 들을 수 없었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요. 성품 성자 성, 천도, 하늘의 도 이런 거는 공자가 얘기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막 궁극적인 것, 요즘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것, 그 노자가 말한 도, 막 이런 알쏭달쏭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경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성리학자들이 공자 사상을 심화한다고 하면서 성과 이를 가지고 성리학을 하잖아요. 공자는 성을 말 안 했다는데 성리학자들은 성 가지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는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니까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 말고 그리고 노장 사상도 아니고 육아 전통에서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육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성과 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공자는 말 안 했다 이거지. 그렇긴 한데 다만 공자는 말년에 역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서 자신의 연구가 충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는데 위편 3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그래서 역경을 읽다가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책이 지금 같은 종이책이 아니고 종이는 나중에 발명이 됐으니까요.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얇게 자른 다음에 그 납작하게 한 2, 30cm로 만들고 거기다가 칼로 글자를 새기거나 붓으로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죽간인데 그런 다음에 끈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책이라고 하는 한자죠. 한자 보면 죽간 두 개에다가 끈으로 묶어놓은 모양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끈이 세 번 끊어질 만큼 이 역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내가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좀 연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게 있다는 걸 보면 거기에 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역경이 도를 말한다는 점과
또 역경에 대해서 공자가 주석을 달았어요. 예, 그렇으니까 결국은 역경이 말하는 태극 또는 도를 인정했다고도 또 볼 수 있어요. 뭐가 이렇게 똑 떨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러나 공자 사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계사전, 이 계사전이 이제 역경에 대한 공자의 주석, 공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다 중요한, 이거보다 중요한 건 논어죠. 공자를 알려면 계사전을 읽는 것보다 논어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논어에서 공자는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번이 사람이야. 도가 1번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든 간에 삶의 주체는 인간이며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서의 도는 인간에 의해 운용되거나 되지 않는 대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공자와는 달리 송대의 주돈이, 주희 등 6명의 그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죠. 신유학자들은 그 힘을 태극 또는 무극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많은 논의를 했다. 성리학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인간이 한편으로는 세계에 대해서 수동적인 존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능동적인 존재인데 두 관점에서 세계 내지는 세계의 원리를 중심으로 종교 내지 철학을 구성하는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능동성에다 중점을 둬가지고 불교 또는 공자, 노자도 있다. 예, 공자하고 노자는 조금 또 다르다. 예, 그런데 불교하고도 또 다르다 이거죠. 붓다는 궁극적인 힘의 최초나 그것을 창조한 자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없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희론이라고 보았다.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은 뭐 역경이 말하는 태국이라는 등 이런 거는 쓸데없는 다 그건 시간 낭비고 허심 쓰는 거다. 그 입장에서 붓다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연기법이라고 불리는 그 힘이 현재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연기법의 작동이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는 인간에게 심신의 고통을 일으킨다는 점에 유념하여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공부함에 있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제가 첫 구절에서 그랬잖아요.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 문제는 해결을 요구한다. 불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섭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고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얘기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최초의 힘,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는 30년간 연구해도 끝장도 안 난다 이거죠. 최초의 힘을 누가 봤냐고. 하느님을 볼 수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해대면은 세월만 가니까 지금 나는 매 순간 매 순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허랑한데 시간 보내지 마라 이거죠. 궁극적인 힘의 처음 그 수억 년 전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전제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부처님이 깨달아 보니 그게 연기법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으실 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시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할 때 그것이 당신의 심신을 관찰함으로써 깨달아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밖에 있는 세상을, 세계를 쳐다봐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고 온 개공이야. 나의 온, 당신의 온, 심신을 관찰해 보니 거기 연기법의 원리가 있다고 깨달았고 그래서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저기 있는 뭐 나무가 무명하겠어요? 돌멩이가 무명하겠어요? 강물이 무명하겠어요? 바람이 무명하겠어요? 각각의 생명체가 무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무명을 보신 거지. 그거는 부처님의 오도성에도 그대로 나와요. 한국 불자들은 부처님이 오도성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법구경에 보면 오도성이 분명히 있고 그 오도성에는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찾다가 결국 발견했다 그랬는데 집을 짓는 자가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바깥 대상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오온을 관찰. 그래서 조교 논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죠.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면 언제 끝날 거예요? 지금까지 해도 안 끝났을 걸 아직도. 그럼 물리학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물리학이 언제 끝날 거냐고. 화학, 의학, 무슨 천문학 언제 끝날 거예요? 근데 당신 자신만 관찰한다면 그거는 끝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연기법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연기법이 핵심인데 이제 그 20번 각주에 보면 연기법, 빠띠자 사무바다 모든 사물이 조건에 의지하여 있거나 없거나 생기거나 소멸한다는 상이 상관의 법 하고서 법을 법칙 원리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이 법을 깨달음으로써 모든 고통이 소멸된 최상의 행복 상태인 열반을 성취했다. 연기는 부타 사상은 곧 연기 사상이라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불교 교설이다. 연기는 연기연멸의 줄임말이다. 연기, 인연하여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건이 없어지면 소멸한다까지를 합쳐야 되죠. 이제 두 음절로 말했지만 네 음절이나 마찬가지다. 연기라는 말 자체는 조건에 의지하여 발생함을 의미하지만 연기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전체 내용은 조건에 의지하여 발생함과 조건에 의지하여 소멸함을 모두 의미하며 또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더하여 모든 개념 및 가치 판단은 상대쪽 개념 및 가치에 의지하여 성립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물질, 즉 몸 이런 것도 그렇게 연기연멸하고 또 정신적인 것들도 연기연멸하는데 개념과 가치 판단도 그렇게 상대적이고 상의적이다.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런 거죠. 불교는 역사를 거쳐오면서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로 변천해 왔다. 이들 중 후에 나타난 불교는 자신의 앞선 불교를, 그러니까 부파불교는 초기 불교를, 대승불교는 부파불교를, 선불교는 대승불교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천해 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같으나 다른 면도 있는데 이들 모든 불교가 공유하는 교리가 연기다.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교 사상이 변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교 사상의 줄기로서 중심으로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기를 중심으로 불교를 해석해야 되고 제가 신불교 해가지고 대승불교조차도 이제 2000년 됐으니 새롭게 신대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에도 아무리 신대승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연기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되죠. 연기를 벗어나면 이미 불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대승에 대해서 근본 불교 지지자들은 그거는 불설이 아니지 않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지 않냐. 대승불교 경전은 다 후대인들이 쓴 거지. 그게 석가모니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는 소설책이 아니고 혹은 비불설이 아니고 불설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연기법이에요. 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 경전도 불교다 이렇게 주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지 않으면 대승교설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그 버팀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기는 스스로를 초기 불교이자 정통 불교이며 붓다 당시의 불교를 온전하게 보존 유지해 왔다고 보는 남방불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불교 이렇게 자부하죠. 와 부파 불교 및 그 한 종파로서 상좌 불교를 소승이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주장하는 북방불교,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불교에서 모두 중시되는 교리인데 연기는 대승, 소승에서 다 중시된다 이거예요. 다만 남방불교가 연기를 무화교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데 비해 북방불교는 연기를 무화의 적극적인 표현으로서의 공교설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연기가 무화고 무화가 공인데 남쪽에서는 무화를 자주 말하고 북쪽에서는 공을 자주 말한다. 같은 말은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약간 또 뉘앙스가 다른 면도 있어요. 선불교는 지역상의 분류로는 북방불교에 속하지만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모두가 중시하는 경전의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한다. 경전은 말로 돼 있는데 말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 선불교는 언어로는 닿지 못하는 종교 체험을 중시하는데 이를 표현한 말이 분리문자 직지인심이다. 언어, 즉 경전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마음을 가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선불교의 배경에는 금강경을 비롯한 대승불교의 공사상이 있으며 이 점에서 선불교 또한 연기를 중심으로 교리를 전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선불교의 실제적 창시자인 해능선사가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서 깨달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계종도 선을 중심으로 한 종파인데 소의 경전을 금강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강경은 공사성의 대표 경전이기 때문에 또 공사성은 그래서 또 연기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선불교를 하더라도 연기에 대한 심오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노자, 공자 또는 태극, 역경 이런 것과 비교할 때 부처님 사상은 문제의 해결, 고와 지멸 이걸 꽉 붙들고 시작하고 끝난다 이거예요. 태극인이 돈이 이런 형이상학적 아리송한 얘기를 하다가 세월 보내기에는 바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질적이에요. 근데 많은 불제자도 그렇고 또 밖에 있는 분들도 불교가 비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부처님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 나무 스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경쟁하는 현실과 도라고 하는 것을 양분해 놓고 볼 때 불교는 경쟁하는 현실에서 뚝 떠나서 아까 비유로 돌아가면 공자나 요순처럼 현실에 참여하기보다는 들판 저쪽으로 가서 산에 은둔해가지고 있는 소부허유 같은 그런 계열에 가까워요. 그 점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도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현실적이죠. 요 분별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분명해질 겁니다. 어쨌든 힌두교라는 또 종교가 있죠. 힌두교에는 두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능동성과 수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을 중심으로 한 신교들은 인간은 참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신의 그 전지전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인간을 계속 낮추죠. 심지어는 죄인이다. 그래갖고 계속 인간을 낮추고 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인간은 낮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으로부터 뭘 할 수 있다는 걸 다 빼앗아가는 것이 기독교 철학이에요. 기본 구조가 그래요. 기본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요. 어,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수행이니 수양이니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요즘 가끔 산골 가다 보면은 기독교 수양관이라는 것도 생기고 기독교에서도 명상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생기지만요. 원래는 기독교에서는 명상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교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상이나 수행, 수양을 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서 나를 향상시킨다는 거거든요. 발전시킨다는 건데 이건 기독교의 근본 철학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철학은 제1장 제1절이 하느님이잖아요. 성경 제1절이 태초에 하느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전지, 전능, 전선한 분이에요. 요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일본이 털을 잡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신을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신이 전지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능한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신이 전능하기 위해서는요. 전능은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합친 게 전능이잖아요. 세계 이상의 존재예요. 원래는 신은. 이 세계조차도 세계를 다 합쳐도 신보다 작아요. 세계조차도 초월된 존재인데 그것까지는 그만두고 세계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가 가진 모든 힘을 다 합쳐야 전능일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무능해야 돼요. 이 세계가 1이라도 능이 있으면은 신은 전능이 아니에요. 99.99능이지 0.1%라도 신 아닌 존재가 능해버리면은 신은 전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신 앞에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뭐 기도 자체도 원래는 할 수도 없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능이거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낮춰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천당에 보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서 완전히 납작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종이처럼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신의 전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신의 전능을 훼손해버리면 기독교가 안 되는데 이런 기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기본 구조를 알고서 교리를 이해하면 교리가 쉬워요. 이거를 가장 잘 철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뱅이죠, 칼뱅. 기독교에서 3대 신학서라고 해서 가지고 첫 번째가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의 신국, 신시, 신의 도시, 신의 국가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교부를 대표하는 거죠. 교부 시대. 중세 가톨릭 철학의 대표자는 이제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죠. 신학대전. 그럼 너무너무 그 사람은 천재도 아니고 만재쯤 되나 봐. 너무나 장대하게 써가지고 그걸 다 읽은 사람이 없어. 그 양반 전공자도 다 못 읽어. 평생 읽어야 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칼뱅이란 말이에요. 이 칼뱅은 개신교 사상을 잘 정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칼뱅 신학대학도 있고 장로교가 칼뱅 사상인데 이 칼뱅이
예정설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예정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야. 안 믿는데 구원받을 일은 없지만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는다는 법도 없고, 왜냐하면 신이 미리 정해놨다 이거야. 그런데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나오냐면 신의 전능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서는 신의 전능이 안 되니까. 내가 조금 노력을 하니까 구원을 해주시네? 그래갖고 내가 노력이라고 하는 능이 일이 들어가는 순간 신은 전능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무능해야 돼. 모두가 무능해야 돼. 그래야 신이 빛나.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면 참 우스운 사상인데 이거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책이 나오고 그렇게 많은 신자가 생기고 이 세상이 또 움직이니 참 신묘하긴 신묘한데 그게 종교의 신비예요. 이것이 그렇게 또 우스운 사상만은 또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고찰을 해야 돼요. 불교를 탐구하면 마지막에 가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기 이코르 무아 이코르 공 이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 앞에 내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무아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 앞에 아무 주장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정말로 100% 내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아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이 가진 무아를 가지면요. 한편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자지만요. 그 무능이야말로 대능이거든. 무아 자체로 무서운 사람이 없거든요. 완전히 해탈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몸바람처럼 감화하게 돼 있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이 많이 증명이 됐어요. 완전한 무아까지는 아니지만 한 70%만 무아가 됐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보통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100%는 영감생심이고요. 말이 그렇지. 무아 100%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쪽으로 우리 나갑시다 이거지. 어떻게 무아가 100%가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록 소설 속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장발장이에요. 이 장발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의 위대함과 힘이 있어요. 불교는 그걸 배워야 돼요. 불교는 대승에 와가지고 힘을, 종교적 힘, 파워를 배양하는 방법으로서 발보리심, 보살심을 내세웠어요. 그래갖고 전생담을 통해서 뭐 인욕보살 해가지고 뭐 팔다리를 잘렸는데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신화 속에서, 책 속에서, 우화 속에서만 있었지 불교 역사 속에서 그랬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100분의 1 된 사람도 없었잖아요. 보살이라고 경전에 나온 것처럼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했던 사람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가가지고 목숨 내걸고 탁 해가지고 외적이 내 배를 가르는데도 통쾌하게 일갈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나왔냐요. 그냥 책에만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한 것도 많아요. 전쟁도 일으키고, 안 믿는다고 지기고, 별별 나쁜 짓을 산더미만큼 했지. 불교에 비하면 한 500배쯤 많이 했지. 근데 거꾸로 이번에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일을 한 사람도 또 많아.
우리나라 병원 봐요. 기독교인이 세웠어. 불교인이 세웠어. 비교해봐요. 몇 배 많아요. 100배는 많을 거예요. 병원, 학교, 무슨 보육시설, 뭐 비교가 안 되지. 우리나라만 그런가? 전 세계적으로 하면 정말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장발장 보라 이거지. 종교적인 힘은 머리 좋아서 안 생겨요. 헌신하는 데서 생겨요. 자기를 투신하고 희생하는 데서 생겨요. 그 점에서 저는 종교 얘기를 하고 불교 얘기를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 누가 있습니까? 법륜 스님 같은 분이 있지. 몸을 던져버리거든. 뭐 그분의 사상이 옳으냐 그르냐 심오하냐 안 하냐 그건 그만두고 그 헌신성만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교 갖고 그런 헌신성을 만들어냈으니까 불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오히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모델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이태석 신부님도 계셨고 이번에 선종한 무슨 저 외국에서 오신 소록도의 천사 같은 분도 계셨고 많이 계셨죠. 그런 분들도 계셨으니까 뭐 꼭 더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쨌든 불교도 된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점은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머리 좋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장발장 같으면 이제 소설 속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죄를 짓고 나와가지고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상황에서 신부 거기 들어갔다가 은촛대를 훔쳐서 갔다가 다시 잡혀왔을 때 신부가 아니 저거까지 가져가지 내가 다 줬는데 왜 그것만 가져갔냐 내가 준 거다 하고서 말하자면 사랑을 보인 거지. 그 순간 장발장은 전혀 새 사람으로 이른바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것이 제가 누누이 앞에서 말했던 세계관, 인생관이 확 뒤집어지는 판이 바뀌는 그 사람 밑바닥에 산다는 거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무슨 가치 같은 건 없고 물리적이고 돈,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유혹에 탐닉한 그런 세계관을 바탕에 깔고 있었는데 미리엘 신부 사랑을 딱 만나는 순간 이 판이 싹 딴 판으로 바뀌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반대에 뱉는 이 판이 싹 사라지고 다른 판이 왔거나 이 판이 없는 허공판이 돼버린 거죠. 전혀 딴 사람이 되고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깨달음이 무슨 화두에서 툭 터지면 그걸 깨달음이에요. 이기적인 사고방식의 판이 이타적인 사고방식으로 판으로 바뀌면 그것이 천지개벽이지. 그게 깨달음이지. 깨달음이 꼭 불교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로는 안 돼. 이기적인 판이 이타적인 판으로 바뀌면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 됐으면 깨달음이요. 그리고 해탈이요. 나가 없어졌는데 왜 해탈이 아니겠어요? 전혀 딴 사람이 되죠. 전혀 딴 사람이 되면 그 힘이 100배, 만배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된 힘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버림받은 사람, 비참한 사람, 장발장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장애인, 멍청이, 불교로 말하면 그 걸레질하다 깨달은 야조 하나남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신의 사랑을 느끼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가지고 재탄생을 함으로써 난 이제 죽었어. 다시 났어.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야. 이러고서 출발하는데 그건 거칠 것이 없어요. 죽으라고? 와, 죽지 뭐. 아프리카 가자고. 운동회 속으로 왜 못 들어가? 막 들어가는 건데. 불교가 그런 용맹한 힘을 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철학이 인간의 무능을 강조하고 신의 전능을 강조하는 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은 짓일 수도 있어요. 아까 두 가지 비교했죠. 세계와 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 내를 중심으로 하는 것 했는데 이것이 중세적이고 고대적이며 현대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게 또 엄청난 파워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를 잘 봐야 되고 불교를 앞으로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불교를 연기법으로 깔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그런 기독교가 보여주는 파워, 힘, 헌신, 희생, 그냥 손에서 삼료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 얘기를 해요. 대의심하라 그러면 그 설법 듣고 의심이 납니까? 대분심 그러면 분심이 납니까? 그런 제목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분심이 나는 게 아니고 이때의 분은 분노한다는 분자가 아니죠. 분투한다는 분자죠. 분자가 두 가지가 있죠. 화가 나는 분이 있고 화가 내는 게 아니라 힘을 일으키는 분자가 따로 있죠. 분투한다 하는 그 분이죠. 분자가 한문에 그런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분투하는 그러한 정신이 나올 수 있는 분투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분투가 나와야 되거든요. 미리엘 신부가 언제 장발장 보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건 당신 거예요. 그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나오잖아. 그렇게 해야 돼요. 분심을 내라 그래갖고 분심을 내면 분심 안 나요. 분심이 날 수밖에 없도록 그게 훌륭한 스승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몽둥이로 때리는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는지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타종교를 무척 대고 배척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양쪽을 균등하게 바라보면서 장점이 있으면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야기가 이쪽으로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야기가 무의미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나 또는 소감이나 우선 안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상당히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 저도 이제 불교 30년 거의 됐네요.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쭉 뭐 여러 경전, 뭐 도서 이렇게 많이 보면서 했는데 여기 22페이지에 나온 이 두카라는 개념이 고통이라는 개념이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는 고통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저도 이제 근본 불교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또 보다 보니까 결국 이 개념이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태 이렇게 그 해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단어의 뉘앙스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요 대목에서. 그다음에 음, 오늘 그 아까 삼요 대의심, 대분심, 대신심 저도 이제 거기서도 그 분자가 분노의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분투의 분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보통 분노의 분자를 많이 써요. 예,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원래 처음에 말씀하신 선사가 그렇게 썼나는 몰라도 예, 맥락상으로 보면 그게 안 맞아요. 음, 그게 마음심 변에 쓰는 분자가 있고요. 큰데 밑에 고군 분투할 때 쓰는 분자가 또 있고 분자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개의 분자는 분노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한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음가 발음상으로는 똑같은데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분노를 합니까? 뭐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그 분심을 낼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지금 우리 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체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영도 하고 심지어는 뭐 철인 경기에 나가고 싶을 정도인데 요즘 아시안 게임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화가 나서 열심히 운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승패와 상관없이 열심히 달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몇 장면 보고 저도 감동을 받는 것이 전에는 은메달, 동메달 따면은 시무룩했어요. 근데 요즘은 동메달만 따도 아주 그렇게 밝아, MZ 세대들이. 응? 아주 시상식장에서 방긋방긋 잘 웃고 너무 싱그러워.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지. 정말 죽기로 했겠죠. 죽기로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방글방글 웃지. 정말 화가 나서 하면요. 그 북한 애들이 그렇죠. 북한 애들은 은메달 따면 거의 아버지 탄광 간다는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 은메달 땄는데도 웃기는커녕 아주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야. 거기는 정말 분심을 갖고 했을 거예요. 화나는 분심을 갖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요. 그게 꼭 화를 내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없죠. 얼마든지 예, 건강한 분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 스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시기를 전국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데 그걸 처음에 강의할 때 못 들어가지고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실적인 도피 또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불결에는 그런 만평에서 백평으로 들어가서 불길을 접하면서 제가 수행했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 보여. 부처님 그 수행법이나 말씀은 제가 못 따라가고 또 교수님을 뵙고 강의 들어보니까 전국 기도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 이런 걸 떠나서 불교를 접해보니까 지금 와서는 뭐 들은 거는 많고 또 어떠한 그런 아까도 말씀하신 분심 이런 것보다는 불교에서는 아상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나온 데서 해를 많이 좀 느끼는 과정에서 교수님을 뵙고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는 제가 많은 것을 더 강의를 들어서 어떠한 그 체계적인 개인적인 문제나 철학적으로 불교나 이런 것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고맙습니다. 예, 우선 당장까지는 아직도 좀 예. 정리가 덜 되셨으리라고 봐요. 만 그런데 평이라는 이제 것을 적고서 100평에 들어가서 예, 끊어버리는 하는데 예, 다시 연결돼 보니까 혼란도 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공자, 맹자, 뭐 성에 대해서 말씀도 제가 전문적인 그런 뭐 그런 교육 단계는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의 그 소년부터 좌절과 또 1층 자가용하고 2층 버스를 말씀해서 저는 자가용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어떻든 2층에서 사고를 많이 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불교나 그의 문제를 갖고 갔지 부처님 뭐 열반이 생각했더니 이런 걸 저는 모르는 상태에 가서 지금 볼 때는 아마 그게 불교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것을 수행과 수양 전반적인 것이 뭐 인의 예진이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게 됐을 때 부모의 효례든가 이런 거 됐을 때와도 그 종교를 갖다 하는 게 하나인데 그런 거를 예, 예, 맞습니다. 갖고 있으면서도 불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발심을 했다가 분심을 했다가도 그냥 화가 이렇게 화라는 것에 들어왔을 때는 내 자신이 상당히 아직도 이게 10km도 못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유하면 그 배규경에 있는데요. 1층을 안 짓고 3층부터 짓는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예. 1층, 2층 지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처음부터 3층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1층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대기설법이라는 건데 들은 거는 많고 예. 내가 수행에 따라서는 저기 그 선지식을 보면은 불교 따니 하심도 안 되고 정전도 안 들어오고 들은 거는 그러니까 많은데 들은다는 거는 3층 얘기를 듣거든요. 예. 아주 무슨 도리천에서 논의는 이야기, 무슨 해탈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비유하면은 봄, 여름에 농사만 잘 지면 가을에 과일 열릴 염려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과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동네가 농사 잘 짓는 동네가 아니고 걸음을 내어라, 땀을 흘려라, 밭을 갈아라 이런 말을 하는 동네가 가을 가면 풍성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밭을 가라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꽃이 피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풍성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풍성해지나요? 목말한 사람한테 물어주라 했는데 3층에 수도꼭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3층 2층에 얘기, 있는데 높은 얘기, 하늘 얘기만 했지. 그래서 아까 그것이 노자하고 공자 비슷한 얘기예요. 예. 노자 얘기 맨날 들어봐야요. 그 다 3층 대학원 얘기예요. 노자 말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나서는 맞는 말이야. 공자까지 졸업하고 나서는 맞는 말인데 공자가 대학인데 대학원 얘기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원 얘기가 좋대. 그게 무슨 얘기냔 말이지. 손이 위대하고 연불선은 안 좋고 뭐 교리는 어떻고 대학에 뭐 어떻고 그걸 분별해 놓고서 선지식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는 1층에서 가서 수도꼭지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3층에 그럼요, 수도꼭지에 없는데 그럼요. 거기서 물을 먹으려면 내가 2층에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좀 제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하는 예, 가정이 이제 있어요. 아마 많은 하시지 않고 한 6개월 정도만 같이 하시면 예, 대충 이렇게 그림이 예, 그렇게 잡히지 않을까 봐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는 다음 시간이면 좀 도움되는 말씀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다음이 또 그 다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뒤에 보면은 미리 가서 읽어보셔도 돼요. 인형사과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형사과. 거기에 보면 네 칸으로 딱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참 요점입니다. 요 인형사과를 딱 붙들고 있으면 기본 정리는 되거든요. 우선 실천해서 되는 건 그만두고 내비게이션 내지는 전국 지도를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한 전국 지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나가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된 거는 별거 없지만
대충 이제 지도책은 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탱으로 교수님은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참 제가 아주 큰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쑥스럽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그래도 그 운전 중에도 그래도 들어보시겠노라고 그렇게 스피커를 잘 못해가지고 예, 잘 예. 못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 스님이 참 진심이시구나. 운전 중이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해서 하겠다고 생각이 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편집해서 또 올리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하나씩 지금 9번까지 올라왔는데요. 어, 반복해서 한두 번 이렇게 들으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스님 그 유튜브는 내가 빠짐없이 본다고 시간 있을 때 많이 예, 봅니다. 근데 소임을 맡고 있으니까 시간은 많지 않은데 예, 예. 걸어 다니면서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